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 시온산, 저 너머는 감난산이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과 골고다, 비알로사 다 바라보고 다 보이는 곳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주후 62년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으로 있던 야고보,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가 구주로 오실 걸 믿고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가 되고 감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던 때였었어요.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 시내 불이 났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냈다고 해갖고,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야고보 감독이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런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또 보다 적극적인 행함으로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혹 잘 아시겠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아주 중심 메시지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게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 있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베푸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인내로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부끄러움 없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서의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권면하는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출생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였었어요. 그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린 사람인데 바로 이 예수님의 초상화가 1940년도에 이분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책이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솔맨을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맨은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주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인데 당신의 수명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솔맨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몹시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개월을 보내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솔맨이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하루하루에 적은 일부터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초상화였어요. 혹시 우리 준비되었나요? 바로 저 그림, 초상화입니다. 세계적인 그림이었어요. 3개월 동안에 그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게 아주 세계적인 그림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초상화를, 예수님의 사진을 더 이상
유명한 그림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그림이 되었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질병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또 그림도 그려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이 자랑하는 이러한 훌륭한 화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 맞이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왔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리 적은 일도 어떠한 일도 모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되었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저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도 새로워지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이제 간경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간경화 병원에 가서 한의에 가서 치료받다가 안 되겠어서 20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도 기도하고 죽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다. 그래서 제가 저 강원도 치악산으로, 경기도인가 치악산 밑에 이제 기도하기 좋은 데가 있어서 저를 안내한다고 그래서 춘천에 있는 후배 목사님한테 갔어요.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가기로 하고 갔는데,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 첫날을 자고 그 이튿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다가 제가 꿈을 꿨는데, 하얀 백지에다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어디 제출하려고 그러다가 미완성이라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는 순간에 제가 꿈에서 깨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내가 접은 종이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앞에. 그날이 10월 1일이었는데 9월달 카렌다, 이제 그 목사님 9월달 카렌다를 이렇게 뜯어가 그걸 접고 또 접어서 이렇게 놓은 거더라고요. 그 펼쳐보니까 옛날 그 카렌다에 붓글씨로다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상황에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날 저녁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평생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 배를, 그때는 복강경이 없었잖아요. 배에
쭉 찢어갖고 내장을 다 이렇게 드러내서 다라에다가 담아갖고 그래갖고 자를 거 자르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꼬매는데 대장 잘라내고 맹장 잘라내고 임파선 잘라내고 또 백가죽 지방이 꼈다고 해 지방 또 깎아내고 그리고서 이제 꼬맸어요. 그 의식이 들어왔는데 수간호사가 뭐라 그러느냐면 저 앞에 장 유착이 돼 갖고서 다시 수술 받아야 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날더러 저분을 보라 그러면서 일어나서 자꾸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장이 유착이 돼 갖고 이게 제자리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달라붙어 버리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렁주렁 달고 이거 저기 그 약 대 붙잡고 그리고서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가스가 나오고 금방 변으로 피가 나오고 그리고 회복이 됐어. 너무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셔서 또 제가 4년 전에는 전립선암이 와갖고 또 전립선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 5월 달에 검사하니까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무 병 증상이 없다고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거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나온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또 환경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어려운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서 죽어도 하늘 날아가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언제 가도 우리가 갈 거예요. 전
전립선암이 제 몸 안에 있어야지. 그런데 언제 가도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때 되면 갈 거니까. 그렇다고 이 땅에서 뭐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응?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게 기본이 아닙니까? 그냥 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거든요. 야고보서 기자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거하게 하신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미 예수 다 믿고 세례받고 다 성령 받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혹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불분명하면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확신이 안 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깨닫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중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임하셨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성령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시기하겠어요. 그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나와 있어. 질투하시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1000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영원토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또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해요. 그 성령이 우리 탄식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느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게 뭐냐면 성령의 선물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예수님 성자와 성령,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처음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은혜가 제일인 거예요. 은혜 있고 살아가야 돼. 은혜를. 그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그때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모든 멸망하게 심판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리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때 은혜를 입고 노아와 그 8 식구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아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참고 인내하면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십계명 속에 들어있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결정적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결정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강이 너무 험하거든요. 강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 부르기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 내게 한없는 은혜 넘치네.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와. 너무 은혜를 제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데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복종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복종하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주님을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권력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이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마귀가 악한 영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인권을 완전히 박탈시켜버리고 인간의 존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그때 세계 판도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계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있었는데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를 택했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어요. 그런데 지금 78년이 지난 오늘에 남한은 어떻게 됐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남한은 세계 경제권의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라, 베푸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북한 땅은 어때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고 4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한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3만 4천 명이나 돼요. 북한은 1년에 200~300명이 굶어 죽어가는 사회가 돼버려요. 공산주의를 택할 건가 민주주의를 택할 건가 여러분 어디를 택할 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유와 신앙을 존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 맨 마지막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복종하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